성령의 사람 중에 오리지널 성령의 사람. 난 이분을 소개한다는 게 심장이 떨려. 나는 끝까지 난 임동진 목사님을 난 본받을 거야. 임동진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되어지는 모든 상황을 보시고 여러분들 직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광화문 애국 시민, 애국 동포 여러분과 지금도 곳곳에서 외치고 있는 2030 청년들, 또 그 밖에 많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공동체가 지금 전국으로 1000만이 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곧 광화문의 1000만 시대를 열 줄 믿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도 바라는 것이 바로 이 광화문에 1000만만 모여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승리의 깃발을 들려 올리실 줄 믿는다. 오늘도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올려드립니다. 바로 이사야서 43장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 말, 군대의 용사를 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어서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어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뭐 사심제? 그거 왜 만들어요?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저 조나단 목사님은 지혜롭게 피한다 하시지만 전 무식하게 말 좀 하겠습니다. 이재명 죽어! 이재명 물러가! 야, 그 전에 내가 전번 주에도 얘기했어. 이재명, 너 내가 너보다 10몇 살이 우위거든. 회개해. 나 목사야. 임동진 목사야. 나도 대통령 역할도 해봤고 임금 역할도 해봤고 장군 역할도 해봤고 안 해본 역할 없어. 판사 역할도 해봤고 형사 역할도 해봤어. 재명아, 회개하고 자복해라.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광화문에 한 번만 나오면 네가 살 길이 열릴 줄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멸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늘 부르는 충정과 늘 부르는 우리의 찬송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하늘의 꽃을 피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외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만세! 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우리 정광훈 목사님 좀 유식하게 후리담!
프리덤! 프리덤! 윤석열 대통령 어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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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화문 애국동포 여러분, 구정 우리 설 명절이 며칠 안 남았어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연휴 기간 잘 좀 드세요. 드실 거 없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예, 우리 본부에서 다 제 전화번호 압니다. 제가 싸가지고 갈게요. 그리고 건강하셔서 다음 주 또 광화문에서 외치는 우리 동포 여러분, 애국 동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역시 최고의 연기자라는 것이 증명이 됐네. 오늘 드디어 본인의 주특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임동진 목사님 이재명 죽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근데 요걸 가지고 또 따가지고 이제 소년보 목사님처럼 또 고발할 것 아니야? 그 죽으라는 얘기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야! 내가 꼭 해명해야 알아듣겠냐? 임금님의 명령 아닙니까? 할렐루야! 좋은 말 할 때 회개하고 그만두라 이거지. 죽으라고 해가지고 무슨 살인 협박죄다 요따위 짓 하지 말고. 우리는 쏙질 안 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설득력이 있는 최고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감리교를 대표하시는 정말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장하길 목사님 오셨잖아. 장하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거짓 영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거짓입니다. 더군다나 일개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정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큰 돌 작은 돌을 솎아내겠다고 정교 분리를 해서 교회를 압박하겠다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가 잘못 갈 때 이것을 균형 있게 잘 잡아주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를 누가 감히 건드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일개의 사람이 어떻게 뒤흔든다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사 왕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왕이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되게 해주셨어요. 군사도 유다 지파가 30만이고 베냐민 지파가 28만일 때 구스 사람들과 룹 사람이 100만의 군대를 거느리고, 그리고 저들이 마병 300성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이 아사왕이 싸우러 나가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역대하 14장 11절에 한 말씀이 바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 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농경 정치도요, 이 나이 드신 농민들의 땅을 그대로 국가가 뺏어갈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번에 사심자가 되어져 가지고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도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성경은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입법부와 재판관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개 얼마짜리도 되지 않은 자들이 대한민국을 다 휘어놓고 있는 이 사실은
우리가 이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로 대적하게 되면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뉴욕에 가서도 우리가 여기 와서 싸우지만 지역에 가면 이번에 지역에 뭐가 일어나죠? 직접민주 마을공화국 전국민회라고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 다 조직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원주에 갔을 때는 원주에는요 직접민주 마을공화국 원주민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런 시스템을 다 구축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번에 경제 생태계를 장악하겠다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햇빛마을 정책입니다. 햇빛마을 정책. 이 햇빛마을 정책이 뭐냐? 바로 태양열과 풍력발전소를 통해서 경제 생태계를 전국 마을을 다 훑어먹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라가 엉망으로 가고 있는데 조용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각 마을마다 기도하면서 조직하고 싸우고 여기 나와서 또 조직하고 싸워서 저들을 싸워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사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유다와 릅사람을 싹 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싸우고 이제 마을마다 기도운동하며 저들과 대적해서 전국이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자유시장경제로 한미일 굳건하게 맺어지면서 나라를 부강하게 정복해 나갑시다. 이번에 정광훈 목사님 면회를 갔는데도 정광훈 목사님의 몸이 연약한 가운데도 여러분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무죄로 나오게 될 것이고요. 저는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그날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절대로 서부지방법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고 거짓된 자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서 이번에 싸워 이기기 원하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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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깁니다. 이깁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의 외치심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제 명절 주간을 잘 보내야 돼요. 진짜 큰일 났어. 지금 2월 19일 날 오후 3시가 대한민국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징역이냐 공소기각 무죄냐 둘 중에 하나요.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여러분 연휴 기간에 이렇게 나오시는 거는 이거는 1000만 명이 나온 거나 마찬가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기도 세게 하시고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것만, 진짜 이건 전광훈 목사님 예언대로 2월 19일 날 뭔 일이 벌어질지는 진짜 내란 폭동이 일어날까?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여러분 더 힘차게 기도하면서 달려 나와야 되고 명절날도 여기에 집중을 해야 돼요. 2월 19일 재판 전에 또 무슨 일이 터질지도 아무도 몰라. 우리는 내일 일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진짜 하루하루가 이렇게 긴장 가운데 저는 살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여유 부리지 말아요. 여유 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지금은 아주 그냥 적이 내 눈앞에 있다. 적이 여러분들 눈앞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했잖아, 주님이. 정말 이렇게 많이 오셨어 오늘. 진짜 우리가 생각 밖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이 시간에 이제 합동측을 들었다 놨다 하시고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현재 부흥사야. 아멘 하세요. 은퇴가 아니요, 현역이요. 현역. 제일 멋지게 생겼잖아. 또 간단하게 생기시고 이 얘기했더니 갑자기 웃음이 나와. 갑자기 김병호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 39절에
풍랑이 일고 바람이 몰아치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파도를 명령했을 때 파도에 영적 귀가 있어서 들었다는 겁니다. 고요하고 잠잠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는 이재명을 비롯한 주사파와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풍랑이 일어나서 이 국가라고 하는 배가 좌초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할렐루야. 이거 지금요 명절 뭐 식은밥 찬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다른 것보다 법 왜곡죄란 건 공산주의 세상에도 없는 죄입니다. 이게 재판을 한 놈을 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듯이 니도 잘못된 거야 하고 그냥 밀어여버리면 판사고 검사고 다 그냥 감옥에 가는 거야. 이게요, 이런 나라를 우리가 원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나오실 연사분은 나에게 전투기 한 대만 다오. 내가 적을 다 섬멸할 것이다. 우리 적전술 전략가 전국아부 시민단체 총연합의 이치훈 공동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열강!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애국동지 여러분, 이제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에 살아서 좀 추운 줄 알고 겨울 옷을 입고 왔더니 좀 덥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를 체포해 갔죠.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마두로를 통해서 지금 미 법정에서 지금 계속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저 나름의 특수한 기법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베네수엘라 마두로, 이 독재 정권이죠. 친중공 사회주의 독재 정권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동안 중국 공산당, 북한, 그리고 대한민국의 반국가 세력과 공조 관계로다 국제법을 엄청 범행을 자행해 왔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의 카르텔이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어디서 나오냐? 마두로 입을 통해서, 또 마두로가 잡혀올 때 가지고 온 서버, 거기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보가 그렇게 간단한 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은 베네수엘라부터 석유를 몰래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무엇을 또 정보를 주느냐? 북한이 한국 내의 고위층을 포섭한 정보, 지하당 명단, 사이버 해킹 어떻게 했고, 이런 정보를 마두로한테 줍니다. 그럼 마두로는 그걸 중국 공산당한테 또 넘겨줍니다. 이런 전략 정보, 비밀 정보들을 공유한 악의 축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두 번째로, 미국의 입장에서 마두로는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제 테러범 수괴입니다. 맞습니다. 특히 국제 마약 테러리스트로다 체포한 겁니다. 이것도 또 여러분들 잘 모르실 거예요. 왜 마약 테러리스트로 잡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동안
미국이 이 베네수엘라 마두로 일당에 의해서 마약을 미국으로 투입시켜 가지고 야기한 그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가 어느 정도냐? 놀라지 마십시오. 매년 젊은이들 18세에서 40대까지 연간 사망자가 그 마약이 또 여러 가지 인체 해로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서 7만 명 이상이 매년 죽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한국에 미군이 참전해서 3년 동안 싸우다가 사망한 인원이 5만여 명이 됩니다. 근데 이 마약으로 인해서 1년에 7만여 명이 미국의 젊은 세대가 죽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처음 들으셨죠? 놀랐으면 깃발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마약 카르텔의 연간 수익이 얼마냐? 대략 1조에서 1.4천억. 이것도 대단한 금액이죠. 그리고 미국 연간 경제 손실, 이거를 좀 미국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연간 2천조. 그래서 이거는 마약은 총칼 없는 침략 전쟁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이걸 국제 테러범으로 범죄로 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이 중공, 베네수엘라, 북한의 마약 공조는 특히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무너뜨리는 데 써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대상국이 미국, 카나다,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왜 중요하냐? 미국과 중공이 패권 전쟁을 하는데 그 중간에 연결고리로서 전략적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민주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게 중공, 북한, 베네수엘라의 그동안의 대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맞습니다. 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에 관련된 무슨 그 영수증이니 뭐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플리 바게인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미국에는,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이런 제도는 없는데 범인을 잡으면 검찰하고 범인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이러한 정보를 네가 정확히 얘기해 주면 얼만큼 감형을 해주겠다. 이런 그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플리 바게이닝이라고 해요. 바게인. 그래서 지금 마두로하고 또 마누라 그 부인 내 감형을 조건으로 해서 아는 대로 다 풀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각종 정보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직은 공식적으로 공표된 상황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이나 또 미국의 언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들은 AI를 통해서 추적해 들어가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특히 그런 비자금이나 마약, 자금 이런 것을 중공을 통해서 세탁을 해서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는지, 또 그 한국에 그거를 담당하고 있는 고위급들이 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곧 밝혀질 겁니다. 우리는 그때 대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다 같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오늘 말씀드리고, 그래서 마두로의 입은, 결론적으로 마두로의 입은 보니까 지금까지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비밀 장부였습니다. 비밀 장부. 두 번째, 마두로가 가지고 있었던 서버, 이거는 거기 있는 자료는 절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자료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건 못 알아들으시는 모양이에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치판이 됐건 누가 됐건 부정선거 문제를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연놈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 뻥커먼 지들이 나쁜 짓을 해놓고서 내란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니 뭐 내란 동조 세력이니 이런 거 말하는 연놈들, 이거 전부 중공 북한과 내통하고 있는 또 그 간첩들과 내통하고 있는 빨갱이 뿌락지 세력입니다. 이 증거들이 다 잡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 신의 한 수가 요번에 마두르를 체포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책임지고 물러나라! 총사퇴하라! 감사합니다. 연설 잘하시죠? 연설 제일 잘하신 분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이러고 5마디 하고,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3마디 더 하고. 근데 지금 요 뒤에 별을 달고 계신 분이 별만 10개가 넘어요. 이게 만약에 저승사자가 길게 하다가는 모가지를 따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한 30분. 이게 집사 밑에요, 평신도가 있고 평신도 밑에 염라대왕, 저승사자, 뭐 이게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밑에 있어요. 요 가까이 와봐요. 어따 대고 감히 비리비리해가지고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비리비리해가지고 그 정도가 되겠어? 점심이 아니라 아침도 못 자, 먹었구만. 저승사자 시험에 탈락한 우리 김정수 회장을 모시겠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여러분, 송혜 선생님이 그립지요? 그러나 송혜 선생님이 살아계시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광화문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입니까? 의혹 앞에서 침묵하는 정치 깡패 권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 인물의 행적은 불투명하며 알려지지도 않고 국민이 묻고 또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 김현지는 누구란 말입니까? 현지야. 현지가 누구야? 지재명이 거식이라 합니다. 왜 늘 권력 핵심의 중심에 있으면서 정작 국민 앞에서는 꼬다놓은 보리자루 마냥 가만히 있단 말이야. 맞아요. 새끼야. 올해는 증거 없이 애주중지 김현지를 간첩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광화문의 저승사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정도 의혹이 있다면 엄청나게 이렇게 쌓여 있는데도 수사가 없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국가기관, 검찰, 경찰의 직무유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애주중지 김현지 묻습니다. 떳떳합니까? 그렇다면 왜 광화문이나 언론에 나오지 못하는 겁니까? 왜 자료를 공개를 못하는 겁니까? 검찰과 경찰은 애지중지 김현지에 대한 즉각 조사하고 밝히고 언론에 공개하여라! 그래. 저승사자는 다시 한번 외칩니다. 김현지 특검을
광화문 애국 동지 여러분, 형사 절차의 목적은 구금이 아니라 진실 규명에 있다고 분명히 법전에 있습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전혀 없는 여러분의 목사님, 자유대한민국의 목사님, 정광훈 목사님을 구치소에 강제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깡패 정치 권력의 불법 행위이자 미친 짓이 아니겠습니까? 석방하라! 석방하라!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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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에 대한 책임은 하늘에 있고 관계에 대한 책임은 사람에게 있다고 합니다. 삶은 뱀대가리 찌개면과 애지중지 김현지를 불지옥으로 데려갈 인물은 누구겠습니까? 저승사자!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사랑해 주는 광화문의 저승사자 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 두 거시기들을 3월 안에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종교 탄압 중단하라! 석방하라! 정광훈 목사님 석방하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님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정광훈 목사님 반드시 이번 자루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석방하라! 석방하라! 윤석열 대통령 석방하라! 석방하라! 정광훈 목사님 석방하라! 석방하라! 광화문의 저승사자가 지시하노라 이 개잡놈아. 현지야! 할렐루야. 마이크 놓고. 마이크 놓으시라고. 알았다고? 세상 살다가 집사님한테 반말하는 인간 또 처음 봤네. 세상 살다가 저승사자한테 반말하는 거 처음 봤네. 자, 우리 선상대 집사가 저승사자에게 명령합니다. 내일 새벽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정광훈 목사님을 등에 업고 광화문으로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걸 이행하지 못하면 목을 10cm 이상 더 뽑아 올리겠습니다. 자, 뒤에 참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군에서 평생을 봉직하신 분들이 다 나와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멋진 격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애국 국민들께 격려! 바로 우양우 앞으로 갓! 야, 근데 여성분들은 뭐 간이 크니까 다행인데 남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별 달고 나온 분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딱 앉아서 봤는데 대단하세요. 지금 방금 들어온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오늘 원래는 행진이 계획이 돼 있었는데 2시부로 지금 고속도로고 이 동네 시내고 전체 다 교통 통제가 경찰 관할이 아니라 행안부 전체 관할로 지금 작동이 되고 있어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지금 교통을 차단하고 끊어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멀리서 오셔서 꼭 행진을 하고 가야 되겠다 이랬는데 오늘 행진은 각자 고향으로 걸어가는 거로 행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야, 오늘 행진 죽이네 이거. 부산서 오신 분은 지금부터 걸어서 부산까지 걸어가고 요 어디 저 강화문 옆에 서대문에서 오신 분은 서대문까지 걸어가고 이러면 돼요. 아시겠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안 되면 내일 남아서라도 또 할 수도 있어. 그죠? 자, 구호 외치고 다음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죄 없는 정광훈 목사님을 감옥에 보낼 게 아니라 죄 지은 자를 감옥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절대 폭동을 교사할 분도 아니고 세상의 목회자가 어떻게 폭동을 교사하겠습니까? 폭동을 교사하는 거는 자빠리 이놈의 새끼들아너가 아니냐고. 구호를 외칩니다.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이재명 구속,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정강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주여 보내주시옵소서. 자, 이제 또 새로운 분들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대불정 성군단의 엉천 스님, 그리고 우리 보타 스님, 법운 스님 세 분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정광훈 목사님을 석방하라. 오늘은 호국성병장 보타스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타스님입니다. 일찍이 마하트마 간디는 한 국가를 파멸로 이끄는 7가지 사약을 경고했습니다. 그 경고는 과거의 교훈이 아니라 오늘 대한민국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노동 없는 부입니다. 정권은 땀 흘려 일하는 국민의 고통에는 눈을 감은 채 빚으로 만든 재정을 뿌리며 표를 사려 합니다. 생산 없는 분배, 책임 없는 현금 살포는 국가 재정을 좀먹는 독입니다. 둘째,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권력의 안락함을 누리며 국민의 인내를 당연시하는 정치 위정자들의 사치와 무책임은 공동체의 도덕을 무너뜨립니다. 셋째, 인격 없는 지식입니다.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통계와 사실을 입맛대로 왜곡하며 비판을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정권은 지식의 탈을 쓴 오만일 뿐입니다. 넷째, 도덕 없는 상업입니다. 농업과 산업을 지켜야 할 국가는 무관세 개방과 졸속 정책으로 시장을 내던지고 이익은 소수에게 비해는 국민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간성 없는 과학입니다. 효율과 숫자만 앞세운 정책 속에서 군 장병은 난방도 못하고 현장 노동자는 소모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여섯째, 원칙 없는 정치입니다. 법과 제도는 권력의 필요에 따라 흔들리고 공정과 상식은 구호로만 남았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일곱째, 희생 없는 신앙입니다. 책임과 참여 없는 권력은 스스로를 신격화합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는 이미 타락입니다. 우리는 묻는다. 이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가려는가? 국가는 실험장이 아니다. 국민은 통계가 아니며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선동이 아니라 퇴행의 중단이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는다. 자유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보지 않을 것이다.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사법부를 규탄한다. 자유 파괴, 법치 파괴, 민주당은 해산하라. 자유의 선봉장 정광훈 목사님을 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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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신 세 분 스님께 감사의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노래를 잘 들어보시고 설날이 언제인지 꼭 맞춰보세요.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정답을 아무도 모르시네. 우리 설날은 정광훈 목사님이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이거 진짜요. 자다가 생각해도 열받는 거야. 정광훈 목사님이나 저나 폭력의 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폭력에다 엮어서
정광훈 목사님을 감옥에 였겠습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개지랄을 해봐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국방부 차관을 지내신 이정린 차관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리십니까? 저는 26년 동안 광화문 집회에 나왔는데 이 설 전날 이렇게 많이 모이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여러분, 과거 이승만 대통령 때 삼선 개헌을 할 때 4.4.5입 즉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4.19로 연결이 돼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이 법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다룰 때 저울이 삐뚤어진 저울에 아무리 달아봐야 그 결과는 엉터리가 나오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은 행정, 입법, 사법, 마지막에 사법이 나라를 지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법을 망가뜨리고 있는 종북 좌파를 타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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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것을 막아내는 데는 이제 정치 세력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는 국민저항권으로 막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는 여러 단체들이 곳곳에서 자기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별도로 집회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광화문에 나와서 뭉쳐야 됩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광화문에 내려서 뭉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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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이 어디로 도피를 합니까? 전광훈 목사님은 외국으로 도피하라고 해도 나가지도 않을 뿐입니다. 증거인멸? 몇 달을 두고 다 했는데 무슨 증거인멸이냐?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에 대한 구속은 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여러분, 이때는 기독교 신자, 우리 목사님들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기독교 선자들이 들고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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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법이 다 망가지고 있는데 법조인들은 지금 뭐를 하고 있습니까? 법조인이요,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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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엊그제 제가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여러 사람을 만났더니 이 광화문에서 아직도 집회를 하고 있느냐, 일요일날 예배를 이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조중동 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언론 정말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
이제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 건강하시라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앞에 모시고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연설해 주신 이리정 차관님께도 감사의 함성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제가 엊그저께 종로 5가 세운상가 있는 쪽에 여러 번 다녀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집사가 돼서 그렇다 생각했는데 어제 갔더니 갑자기 곳곳에서 수고하십니다 막 이러길래 혹시나 궁금해서 다른 놈을 보고 또 얘기한 거 아닌가 싶어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강화문 광장에 여러분들 고생하신 걸 다 알고 있다. 비록 장사하느라고 못 나가지만 이걸 용서해주면 안 되겠는데 와 내가 울었어. 말하지 않는 다수가 우리를 지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조인만 돌아서면 됩니다. 왜 대한민국 법이 망해가는데 이분만 나서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까? 법대 교수, 법대 학생, 변호사, 검사, 판사 대가리 전부 띠매고 강화문으로 나오세요. 나와! 헌법학자 김항성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법관을 12명이나 늘리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 불복을 허용하는 재판 사심제 법안을 법사위를 통과하게 했습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간인 법치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것으로 법치주의에 대한 사망 선고가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이미 사법부를 핫바지로 만들었는데 이재명이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되면 대법원도 이재명에게 아부하는 인간들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이재명은 삼권 분립을 박살내어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만 여건이 대법원에 상고가 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게 되면 이 중 상당수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어 국민은 소송 지옥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 지연은 불을 보는 듯 분명합니다. 이재명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치주의를 깔아 뭉개고 있는 것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넘치는 사건을 담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재명 한 명의 범죄를 막기 위해 대한민국의 기둥인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박살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이재명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민주당 의원 86명이 모여 이재명 재판에 대해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전대미문에 해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모두 조작 수사이므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소 취소는 1심 재판에서만 가능한데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대북 송금 사건 모두 1심 진행 중이므로 공소가 취소되면 이재명 재판은 모두 종결되고 퇴임 후에도 재판을 재개할 염려마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그 일당들은 후안무치의 뻔뻔한 모습으로 법치주의를 찢어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전광훈 목사님의 공소장을 검토해보니 허접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허무맹랑하고 황당무계하며 몰상식한 공소장이었습니다. 공소장에는 전 목사님이 주장한 저항권이 왜 어떻게 특수주거 침입죄나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는 존재하지 않고 황당한 공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검찰은 AI로 전광훈 목사님의 발언을 전수조사했을 터인데 저항권이 폭력을 정당화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장하길 목사님의 일회성 발언을 전광훈 목사님의 주장이라고 하면서 교사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별 책임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근본 공소장은 전광훈 목사의 제거를 원하는 이재명 입맛에 맞춘 것으로 아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장하길 목사님의 발언도 특수주거 침입 교사가 될 수 없는데 하물며 전광훈 목사님의 저항권 발언을 교사로 모는 것은 터무니없는 궤변으로 가당치 않은 접근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이미 대한민국은 이재명 1극 체제가 되었지만 이재명은 자신을 비판하는 교회를 장악해야 완전한 1극 체제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아 교회에 대한 탄압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거나 보존한 자는 모두 처절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교회 해체법 등을 통해 교회를 불태우려 하지만 그 불길은 도리어 이재명과 민주당을 역사의 죄로 만들 것입니다. 이재명은 전광훈 목사를 마지막 걸림돌로 여겨 제거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의 삶에 직접 개입하고 계시므로 전광훈 목사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살리는 마지막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동 여러분, 지금의 파괴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해결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베델로 올라가는 것뿐입니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명하신 야곱의 베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광화문 고백교회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약속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벌이는 애국운동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능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애국운동 역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가능할 것입니다. 광화문 고백교회가 베델이 되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광화문 고백교회를 영적 회복과 결단의 베델로 만들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연설 잘했습니다. 그죠? 김학성 교수님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있냐 했더니 여기서 과 이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어지간하면 이 문제를 안 내려고 했는데 이 경찰들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1974년도 경찰 임용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잘 들어보세요. 경찰서의 반대말은 뭡니까? 경찰서의 반대말. 예? 교회? 여러분이 이 문제를 알았으면 여기 안 나와 있어.
이거는 집사 정도만 아는 거예요. 집사 위에 되는 분 이거 알 필요 없어요. 경찰서의 반대말은 경찰 앉아! 경찰서, 경찰 앉아! 박수! 제가 왜 이 문제를 내냐, 아직도 모르신 분이 있네. 집에 돌아가시다가 웃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를 왜 내냐 이러면 이분이 이제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데 저 좌파의 아주 무서운 인간이에요. 근데 보세요. 한때 그 구덩이에서 대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너가 나를 개 지랄을 떨어봐도 나는 까딱도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끼들이 지금 잡아. 이거 어떡하나. 지금 큰일이야 이제 좌파에서도. 너희들은 잘못 걸렸어. 이동호 교수를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입니다.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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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무죄다.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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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시대를 알아야 승리합니다. 다음요. 한국의 보수가 승리하는 길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대를 알아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단순히 여당과 야당과 서로 정치 투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방향을 놓고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광화문 세력과 반국가 세력이 벌이는 치열한 전쟁, 체제전쟁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입니다. 공산 반국가 세력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요.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주사파들의 전복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복전이란 전쟁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정치 체제를 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전복전 상황입니다. 다음 월남은 공산 베트콩의 전복전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다음요. 옆에 있는 이 사진은 자유월남이 무너지는 날 공산 월맹군의 탱크가, 저 탱크는 월남의 탱크를 베트콩이 넘겨준 겁니다. 그 탱크를 타고 자유 베트남이 무너지는 광경입니다. 여러분, 1975년 4월에 무너졌습니다. 다음요. 월남의 패망 과정을 보면 베트콩들의 전복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민족주의자, 평화주의자, 인도주의자, 민주주의자로 위장하고 시민단체, 종교단체, 대학가, 언론계를 장악해서 반미운동, 미군 철수운동, 남남갈등, 폭력시위 등을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베트남이 패망했습니다. 다음요. 베트남이 패망 후에 보니까 수많은 베트남 내 유력 인사들이 간첩으로 밝혀졌습니다. 월남이 회의를 하면 바로 다음날 그 주요 정보들이 공산 월맹으로 넘어갔습니다. 월남의 대통령 비서실장과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 중에 하나였던 녹다오 등 모든 사람이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요. 공산화 이후 월남은 약 900만 명이 처형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트피플은 약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하다가 배가 전복되어 익사한 사람과 굶어 죽은 사람이 11만이었습니다. 자유월남은 이 공산군 베트콩의 전복전에 의해서 당해서 공산화가 된 것입니다. 다음요. 동독도 무너지고 난 다음에
동독의 비밀기관인 수타지를 조사해 보니까 수많은 간첩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요. 이 지금 그림에 제가 빨간 표현한 게 수타지의 수장입니다. 그런데요, 동독이 무너지고 수타지 문건에 보니까 독일의 정권인 사회민주당, 노조, 대학, 교회, 군부, 경찰, 정부 부처에 숱하게 많은 약 5만 명 이상의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특히요, 다음요. 이는 빌리 브란트 수상 보좌관이었는데 권토 기욤입니다. 이것이 간첩으로 드러났습니다. 다음요.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전복전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요. 윤석열 대통령은 체제 전복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은 2022년 3월 자기가 집권하기도 전에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퇴진운동을, 대선 불복운동을 전개했다고 해야겠습니다. 178회 단핵 퇴진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그냥 좌파 단체들의 시위가 아니라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과 연계된 그런 대한민국 뒤집는 전복전이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야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반국가 세력들과 연계하여 헌법상 입법부의 권한을 남용하여 공직자들을 줄 탄핵하고 입법 및 예산 폭거를 하여 국정마비를 획책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이들의 반국가 세력의 전복전을 알리려고 계엄을 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몰았습니다. 그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계엄 세력으로 몰자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길래 설마 했습니다. 공수처가 체포한다고 나섰을 때도 그러려니 했답니다. 그러나 3천여 명의 경찰이 대통령의 관절을 타고 넘나든 것을 볼 때 대한민국이 정말로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다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얼토당토 않는 수사를 하고 법과 원칙을 어기면서 수천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달려드는 바로 그 내란머리 세력들이야말로 바로 반국가 세력들이자 내란 주범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개헌 포고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에게 한 호소입니다. 여러분, 다음요. 옥중에 있는 전광훈 목사님이 호소했습니다. 몇 개 더 넘겨보십시오. 다음. 전광훈 목사는 옥중 서신 14호에 이렇게 우리에게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무너졌습니다. 국회도 야당도 여당도 모두 무너졌고 이재명 정부도 무너졌고 법원 역시 무너졌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 희망은 교회뿐입니다. 교회가 하나로 일어나야 합니다. 전광훈 목사의 외침입니다. 여러분, 이 순간의 구호를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뭉치자! 싸우자! 이기자! 여러분,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 지킵니다. 감사합니다. 야, 폭풍 연설을 하시는 이동호 교수께도 감사의 함성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동호 교수에게 빨개의 교육을 받은 새끼들은 전부 다 강하면 튀어나오기 바랍니다. 너가 두목이 전향을 했으면 너것도 전향해야 될 거 아니냐고. 자, 오늘부터 설 연휴인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설에 세뱃돈을 못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설날에 세뱃돈을 못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부릅니까? 하하하하. 집사밖에 몰라요. 설거지입니다. 설거지. 설거지요. 요거 돌아가서 가족들 모였을 때 아가 됐든 어른이 됐든 모여 앉아서 요걸 딱 문제를 내면 이거 아니다. 또 유튜브 보고 알아가지고 벌써 아이고 엄마 그거 나 안다 설거지야 이러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